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일명 소금과 빛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소금과 빛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너희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을 때 좀 어감을 넣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소금과 빛의 비유를 받았던 제자들, 너희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어부 출신들입니다. 대부분. 신분적으로 아주 비천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서기관, 또 제사장, 랍비, 바리새인들 그들과 비교해서 아주 형편없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인 조건, 자격 조건을 갖춘 것도 아니고 스펙을 잘 준비한 사람들도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소금과 빛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강조하신 겁니다. 바로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이고 바로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굉장히 충격이었을 겁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소금과 빛 비유를 말씀하신 그 예수님, 제자들을 어떻게 여기셨을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들은 세상 사람과 다른 존재다. 제자들은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다. 제자들은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존재다. 주님은 그런 의미를 담아서 소금이고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소금과 빛은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소금이 하는 일은 녹는 일이죠. 빛이 하는 일은 비추는 일입니다. 그러면 소금은 좀 소극적인 측면이 있고요. 빛은 적극적인 측면이 있는 겁니다. 운동 경기로 비유하면 수비하는 일도 있어야 되고 공격하는 일도 있어야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수비와 공격,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처럼 소금과 빛, 잘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소금 비유이고 본문 14절부터 16절은 빛 비유입니다. 분량을 보세요. 소금은 한 절이고 빛은 세 절입니다. 물론 소금에도 강조점이 있지만 주님은 빛에 조금 더 강조를 두시면서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4절부터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빛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죠. 첫째, 자연적인 빛이 있습니다. 태양, 달, 별에서 비치는 빛, 자연적인 빛이라고 제가 한번 표현해 봅니다. 물론 태양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라고 한다면 달은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라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둘째, 인공적인 빛이 있습니다. 전기불, 호롱불,
촛불, 자동차 타고 다니시죠?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불, 다 인공적인 빛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적인 빛이 있습니다. 양심의 빛이라고도 하고 또 진리의 빛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하나님의 빛이 바로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빛을 말씀하시는데 이건 자연적인 빛이나 인공적인 빛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빛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은 빛 비유에 대해서 세 가지 교훈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첫째,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 자체가 되십니다.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와 같으신 분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5절에 아주 유명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죠. 빛 자체가 되시죠. 그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맨 먼저 빛을 창조하신 겁니다. 창세기 1장 3절 첫째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이 존재하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빛을 창조하셨을까요? 좀 엉뚱한 질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빛을 창조하셨을까요? 여러분, 빛이라는 것은 생명과 같은 겁니다. 빛이 있어야만 생명이 존재하게 돼요. 만약에 빛이 없다면 모든 생명체는 생명을 잃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넷째 날 1월 성신을 창조하셨죠. 태양빛이 있음으로 인해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생명이 약동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사실이고요. 이사야 선지자, 그는 메시아를 예언했죠. 특별히 메시아를 예언하는데 빛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메시아를 빛으로 그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 49장 6절,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방의 빛이라고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물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 부모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갔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에서 32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빛이라고 그렇게 찬양을 드렸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3년 동안 교육과 훈련을 받았던 사도입니다. 그가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 요한복음이라는 걸 썼어요. 그 요한복음에서 그가 만난 예수, 그가 경험한 예수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다.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예수님을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그렇게 증언을 한 겁니다. 요한복음 얘기가 나왔는데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다 그렇게 친히 선언하신 말씀이 7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이 그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 빛 대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빛이 되신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빛이십니다. 여러분, 생명의 빛이라는 이 표현의 반대는 사망의 어둠입니다. 사망의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 되신 겁니다. 특별히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생명의 빛이 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방의 빛이다 이렇게까지 예언을 했던 겁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 되십니다. 여러분, 로마에는 성 베드로 대성당이 있죠. 영국 런던에는 성 바오로 대성당이 있습니다. 그 성 바오로 대성당에 유명한 그림 한 점이 있습니다. 홀만 훈투가 그린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이에요.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인터넷이나 여러분이 봐서 알고 있는 문을 두드리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 그 그림이 아닙니다. 홀만 훈투가 그린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인데 요한복음 8장 12절을 배경으로 한 그림입니다. 그림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마도 어느 늦가을 밤인 듯합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고요. 문 앞에는 풀이 말라 있고요. 그리고 문에는 손잡이가 없습니다. 모르긴 해도 인적이 드물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문 밖에서 등불을 들고 그리고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사방이 온통 어두운데 등불을 들고 문을 두드리셔요. 그 예수님 뒤 머리 주변으로 보름달처럼 후광이 비치는 그런 장면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문이 열리지는 않습니다.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만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께서 그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세상의 빛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빛 자체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세상은 밤입니다. 어둠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세상은 어둠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의 이 말씀 속에는 세상은 어둡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두운 세상입니다. 어두운 세상. 여러분, 세상이 어둡다. 이 진리입니다. 세상은 어두워요. 물론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자연적인 빛이 있어요. 태양빛. 그리고 인공적인 빛도 있어요. 전기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어두워요. 영적인 어두움을 의미하는 겁니다. 도시가 온통 네온사인으로 한밤에도 휘황찬란하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세상이 어둡다고 묘사합니다. 영적인 밤이라는 의미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이 어둠의 세상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어둠의 세상, 태양빛도 있고 전기불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어둡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마귀 사탄을 묘사할 때 어둠과 관련지어서 묘사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했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 흑암의 권세라고도 했으며,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53절에 어둠의 권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셨습니다. 세상도 어둡고 마귀 사탄도 어둠입니다.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세상 사람도 역시 어둠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세상도 어둠, 마귀 사탄도 어둠, 세상 사람도 어둠. 그들이 가는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역시 어둠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 바깥 어두운 데라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어두운 구덩이라고도 했고, 유다서 1장 13절에 캄캄한 흑암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가 되죠? 세상은 어둠, 마귀 사탄도 어둠, 세상에 사는 세상 사람도 어둠, 그들이 끝내 가는 지옥도 어둠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어둠에 휩싸인 한 인물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었을까요? 요한복음 13장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말씀해 줍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똑똑한 제자였죠, 가룟 유다가. 그런데 어느 날 마귀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 어둠의 생각을 심어줬습니다. 그리고 유심히 지켜보는 겁니다. 이 어둠의 생각을 빨리 몰아내버리면 좋겠는데 가룟 유다는 그냥 품었어요. 그 어둠의 생각을. 그랬더니 마귀 사탄이 가룟 유다 마음속에 심어준 어둠의 생각을 거점으로 가룟 유다를 삼켜버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어둠이었던 마귀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어둠의 생각을 심어줬고, 어둠의 생각을 품고 있었던 가룟 유다, 끝내는 어둠이 마귀 사탄이 지배해 버린 겁니다. 그런 가룟 유다를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13장 30절 유다가 곧 조각을 받고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여러분, 여기 밤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물론 낮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밤은 영적인 밤도 의미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에게 밤이 임해버린 겁니다. 그는 밤의 아들, 어둠의 자식이 됐습니다. 끝내 자살로 비참하게 인생을 끝내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은 살기 좋은 세상도 아니고 세상은 우리의 흠모의 대상이 될 수도 없습니다. 세상은 어둠이고 마귀 사탄도 어둠이고 세상 속에서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 사람도 어둠이고 그들이 끝내 가게 될 지옥도 어둠입니다. 가룟 유다를 보면 어둠이 임하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은 어둠이지만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빛 대신 그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에게서는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세상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빛은 사라지고 어둠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의 속성은 비추는 일, 어둠을 밝히는 일입니다. 본문 16절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명령형으로 읽어야 됩니다. 주님은 명령으로 말씀하셨거든요. 반드시 빛을 비추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에게 주어진 사명, 빛을 비추는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우리가 빛을 비추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제자의 빛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보세요. 교회의 빛이 점점 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하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을까요? 교회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점점 꺼져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주님은 명령하셨고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을 비춰야 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자꾸만 어두워져 가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에 빛으로 빛을 비출 수 있을까요? 이 시간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빛이 되시는 예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요한일서 1장 6절에 하나님과의 사귐을 강조했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과 우리가 사귀어야 되는 겁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스스로 빛을 발하시는 발광체와 같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이 빛 되시는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빛 되신 예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고, 빛 되신 예수님으로 충만해야만 여러분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멀리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우리들은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다고 세상을 자꾸 정죄하려고만 해요. 세상에 세속이 만연되어 있다고 탄식만 하고 있어요. 그런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도 모르고 세상 좋다고 여리기웃 저리기웃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두운 세상 헤매고 다니지 마시고,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어둠과 싸울 것도 없어요. 싸워서 되는 일도 아니에요. 빛 대신 예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어야 돼요. 예수님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예수님을 많이 품으면 품을수록,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자연스럽게 빛은 발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어두운 곳 탄식할 것도 없어요. 어두운 세상이어야 우리가 더 쉽게 빛을 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몰라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밤 망망대해에서 어떻게 항구를 찾아갈 수 있을까요? 등대의 불빛, 그걸 바라보고 항구를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진리의 빛, 하나님의 말씀의 빛,
그 빛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길의 빛이라고 노래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인생길을 밝혀주는 진리의 등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가 무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만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빛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어둠의 세상, 비진리의 세상, 우리가 비출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선한 일에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반드시 비추어야 될 빛, 뭘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본문 16절, 착한 행실. 세상의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참된 빛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이제 선한 일, 착한 일에 힘써야 되지 않을까요? 디도서 2장 14절,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선한 일에 힘쓰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빛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물론 서기관의 질문에 대해서 하시는 대답이었지만 제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그 비유의 끝, 주님이 주신 교훈은 뭘까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교훈이 아닐까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선한 일에 힘쓰는 것이 세상을 비추는 빛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세상은 어둠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참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어두운 세상을 비춰야 될 빛된 사명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빛으로서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유념하세요. 빛이 되시는 예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어야 됩니다. 진리의 빛,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해야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선한 일에 더욱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이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의 빛으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